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 본론의 이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종말에 관한 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거나 혹은 이미 이르렀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또 무질서하고 또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나 이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이 위조 편지들을 통해서 주님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 가운데 결코 흔들리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종말의 순서와 그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말론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신학자들에 따라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전천년설 중에서도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도표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먼저 초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를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언제인지는 그 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고,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많은 배도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아마게돈 전쟁을 치르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하신 예수님과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토대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지금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또한 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 출현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막고 계시죠.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가 옮겨지면, 그 옮겨진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림 받게 되어지죠. 휴거를 받게 되어지죠. 그때까지 불법의 활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가 또 배도하는 일이 생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자신은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적그리스도는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통해서 이 미혹시키는 자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이 휴거를 당하지 못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어서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종말이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배도하는 일도 없고 또 적그리스도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있다라고 할 때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에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라는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그러한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 다미선교회의 이 하방액이라는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되므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모여서 새벽 2시까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그냥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1992년이 가까워 오자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직 하루에 3번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 1992년 10월 28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는요, 그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국들마다 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떠한 성도들도 한 사람도 휴거된 사람들이 없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 미혹당한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너무나도 실망이 커서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큰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을 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될까요?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가진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에 미혹당하여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굳게 믿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미혹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뭐가 진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다 할지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구원받았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아버지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된 우리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요, 믿음을 흔들고 또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대요. 그 날짜를 믿어야 되고요, 그 날짜 앞에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요, 예수님 한 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고,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도도 몇 명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외에 무엇을 붙이는 이것은 분명한 이단이고, 또 우리를 속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고요, 다른 이 세상 다른 이름,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또한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멸망할 사람들에게 가진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되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미혹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 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건 뭐예요? 희미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난주까지 욥기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변론을 하게 되어지죠. 3차에 걸쳐서 변론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엘리후가 나타나 또 계속해서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문제가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니까 결코 깨달아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욥기 42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자신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그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추억이 만들어지고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근데 참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뭐 연휴가 끼거나 바쁜 스케줄이 있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안 할까봐 이렇게 뭐 그런 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바쁜데 모일 사람들이 많겠냐고. 이번에 대부분 다 올 것 같다고. 그러면은 하자고. 그래서 매주마다 모여서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마지막 이제 중보기도 모임 때 중보기도 송년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한 해 동안 받은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같이 간증하자고. 정말로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더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과의 많은 추억들이 쌓여지고, 그럴수록 더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단들과 우리 유튜브만 보더라도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고요, 그분만 사랑하실 때, 그리고 그분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질서한 세상, 또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가 들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드시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소리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가, 정말 신자의 최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환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그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시키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죠. 그 막 흔들리는 거죠. 주님 오셨다, 영으로 또 언제 오신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무장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근데 자꾸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날짜를 분명하게 제시하면 뭐예요? 이 말씀만 알아도 거기 안 넘어간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징조는 있다.
징조를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그런 분명한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런데 언제가 끝이냐? 아주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징조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렵거나 마음이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아주 확신에 차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준비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셔요. 근데 상 주시겠다는. 자, 그러면 이 상급신앙을 가지려면, 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정말 아주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가시기 일보 직전에 계신 장로님을 신방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너무 확신이 있으시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도 천국에 분명히 간다는 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나면 분명히 천국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언제 오셔도 들림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셔도 분명히 주님 그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급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셔도 나는 들림 받는다, 나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기본이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신천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전부 미혹당해가지고 배교하고 이단에 빠지면 영적인 환란이거든요. 그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러니까 와, 얼마나 이 무서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아주 이 구원의 확신, 재림의 확신, 이 휴거의 확신, 이 상급의 확신, 아멘은 언제 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 재림의 확신, 휴거의 확신, 상급의 확신, 이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이 징조가 미혹해하는 일이 계속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미혹당해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영적 데미지가 가는 그런 환난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실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더러운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신앙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룹장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그룹 담당 목사님들 또 우리 그룹장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오늘 그룹 10입니다. 그룹 담당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 그리고 그룹장 김정철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교회 목자들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또 우리 그룹 10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최미영 선교사님입니다. 귀한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우리 주일날 있을 은혜 성가제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음악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저희 총회 임원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또 총회장으로 우리 총회를 금년부터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도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